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를 한번 축복합시다. 무릎으로 승부하세요. 한번 할까요? 예. 또 사명으로 삽시다. 한번 더 합시다. 예. 네, 여러분 아일랜드 영국 밑에 있지 않습니까? 아일랜드에서 이 다신교 드루이드를 섬기던 켈트족이 그 땅에 다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 켈트족을 복음화 시켰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인트 패트릭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세인트 패트릭, 여러분 그는 굉장히 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살았는데요. 그의 나이 16살에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그는 아일랜드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노예로 그가 살다가 6년 동안을 거기에서 노예로 살게 돼요. 그러다가 극적으로 그가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출해서 다시 자기 고향 영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자,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주십니다. 아일랜드로 가라고. 그리고 환상을 보게 돼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아일랜드 사람들이 우리 좀 도와달라라는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걸 내려놓고 그때부터 다시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준비가 되었을 때 그는 아일랜드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에서요, 자기가 노예로 살았던, 자기를 노예로 부렸던 그 아일랜드 사람들 켈트족을 위해서 그가 일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전도하게 되고요, 결국 그 나라 전체가 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참 그를 많이 존경하고 칭송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그보다 더 숭고한 기독교 선교사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칭송을 받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그는 아일랜드의 아버지다라고 불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자기의 편안한 삶, 자기의 비전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일랜드 다신교 드루이드를 섬겼던 그 켈트족을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개종시키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광야의 시험을 받았던 예수님, 시험이 끝나자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란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이 끝나자 이제 어디로 갑니까? 다시 그의 사명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현실에 너무나도 바빠서 또 현실의 삶에 얽매이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는 새까맣게 까먹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내 비전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쟁취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다 까먹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내 꿈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냥 내 인생 즐기는 것이 목적이 돼서 사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 큰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또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뭐를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그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과 또 그 사명을 위해서 사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요한의 그 불행을 자기 출세의 기회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에 정말 암흑기를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명령,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나올 수 있도록 사람들, 백성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3장 5절,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 동네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온 유대 사람들이, 요단강 그 근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받고 회개하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계속 진행될 줄 알았던 이 일이 갑작스러운 일이 나오게 됩니다. 한참 잘 나가고 있던 이 세례 요한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첫 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이에요. 자,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됐다고요? 잡혔다는 거예요. 네, 요한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끌려가게 됩니다. 더 이상 그 화려하고 그 멋진 사역들이 다 중단돼 버린 겁니다. 끝나버린 것이죠. 근데요, 이때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하셨는가? 이제 요한이 멈추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듯이.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이 잡히자, 아, 이제 내게 때가 왔구나, 기회가 왔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불같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요한의 불행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오늘의 메시지 첫 번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약 자기하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때는 이때다. 오, 정말 나에게 드디어 천운이 오는구나, 이게 잡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자기의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다. 왜? 서로 이용하는 거니까, 서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승진에 경쟁하고 있는 사람이 뭔가 실수하다든지 잘못되었을 때, 물론 겉으로 표시는 안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게, 야, 드디어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속으로 좋아하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어떻게 해요? 같이 기뻐요? 배 아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간사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경쟁자가 떨어질 때, 또 함께 옆에서 가게를 한다든지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같은 품목을 뭔가 한다든지, 그런데 그 사업장이 뭔가 안 됐을 때, 문을 닫았을 때 어때요? 아유, 다행이다. 반사 이익을 노리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이겁니다.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얘기합니다. 내 때구나 하면서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내가 명성을 쌓을 때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도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곧 갈릴리로 가셔서 오래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거죠. 곧 상대방의 그 불행을 내 기회로 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면서 경쟁자, 때로는 뭔가 내가 정말 기회로 삼을 때가 왔을 때 그때를 내가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을 어루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사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이 주님의 메시지가 단순한 구호나 메아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삶에서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버립니까? 코로나가 되자 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거의 100만이 사라졌답니다. 통계상. 코로나가 끝나면서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올해 들어오면서 통계상 그렇지 않아요. 100만 명이 사라졌대요. 우리 교단에서만 26만 명이 사라졌답니다. 출석이. 여러분, 그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는 말하는데 삶은 내 맘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탄을 받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누구 탓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신앙의 삶,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회로 삼는 게 아니라 위로해주는 위로자가 되고 사랑해주는 사랑자가 되고 진짜 사람을 세워주는 섬기는 자가 되어서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한다 이런 말을 요즘은 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맛집을 찐 맛집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진짜 성도라면 뭐예요? 찐 성도잖아요. 찐 믿음이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찐 성도, 찐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로 한번 서로 이렇게 축복해 줄까요? 당신은 찐 성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찐 믿음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뭐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또 하신 일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그래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사명을 그냥 새까맣게 까먹고 그냥 눌러 잊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우리 마태복음에는 나오진 않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누가복음 4장입니다. 4장 14절과 15절.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의 투옥을 계기로 해서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갈릴리로 물러가십니다. 물러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그대로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냥 그대로 또 눌러 앉아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다시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사명을 어떻게 이뤄 가셨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 따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따라 이뤄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에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여러분, 예수님이 뭐를 통해서 이루려 하셨다고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신 뭐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인간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부인해도 이단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안 됩니까? 아니,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마음이죠. 엿장수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이죠. 근데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뭐를 따라 했다고요? 잘 아시네요. 여러분, 말씀 따라 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하나 일으키는 것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는 것도 여러분 말씀 따라 가셨고요, 말씀 따라 기적을 일으켰고요, 말씀 따라 행하셨어요. 사실 사탄과의 그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 세 가지 시험에 이기는 말씀 또한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기셨어요. 내 맘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맘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잖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보다 좀 다르면 좀 무시하고라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죄악이잖아요. 근데 주님마저도 뭐 뜻대로 했다고요? 말씀의 뜻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주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복음 5장에서 말해줍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처음 사역부터 그분의 사명이 뭔 줄을 알고 시작하셨고요, 그분의 그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그것을 사역하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죄인을 회개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부터 사명은 죄인을 회개시키는 일이었어요. 이 일을 처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까지도 그랬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러셨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제자들이 떠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근데 그 말씀하면서 바로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지윌간이셨어요. 처음 사역 시작할 때부터 죄인을 회개시키는 이 사명을 시작하셨고, 부활하고 나서도 승천하기까지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는 회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그분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신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거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되고 진실하게 나아간 거, 이게 바로 신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얼마나 까먹고 삽니까?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배워야 될 점이 바로 이 신실함입니다. 그 사명을 내 마음대로 막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해버리고. 예? 여러분, 연말 되면 아유, 내년에는 목사님 좀 목자 좀 내려놓을게요.
성가대존들은 나 뭐 좀 막 우리는 다 그냥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내 생각 따라, 내 상황 따라 이것도 내려놨다가 이것도 했다가 말았다가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거기엔 신실한 게 없어요. 거기엔 신실한 게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사들 연말에 시상할 때 보통 막 10년, 20년, 30년, 어떤 분들은 40년 넘게 교사를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뭐 힘들지 않아서 하겠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삶이 여러분 순탄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 따라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막 바뀌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내 맘대로 살다가 또 예배는 드리고 또 내 맘대로 사는 일들이 얼마나 반복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본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실한 믿음입니다. 변함없는 믿음.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때로는 내가 힘들든 힘들지 않든, 평안할 때든 고난이 있을 때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주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아굴 골짜기도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 주만 바라보고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신실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따라 상황 따라 바뀌지 말고 내 마음대로 막 걸어가지 말고,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말씀 따라 갔잖아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따라 걸어가셨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흑암 속에 빛을 비추었습니다. 뭘 비췄다고요? 빛을 비췄습니다. 오늘 15절과 16절입니다. 자, 다 같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뭐가 비쳤다고요? 예, 빛이 비쳤다고요. 여러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여러분, 여기는 유대 땅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얘기하기를 저들은 멸망받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처음 사역하면서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곳에 흑암에 빛을 비추었다. 주님은 버림받은 자들, 안 된다고 하는 자들, 사람들이 포기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곳에까지 뭐 한 거예요? 빛을 비추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빛이 무슨 빛이죠? 복음의 빛이에요. 이 촛불, 전기불이 아니고 복음의 빛이란, 복음의 빛. 그 어떤 사람에게도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로마까지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를 갈 때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네가 결박을 당하리라, 거기에 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때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 만류하는 그들에게요,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생명까지도 내놓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 교회를 위한 일, 생명을 위한 일에는 나의 자존심도 나의 어떠한 이익도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셨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걸어갔다라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그 길을 걸어갔다라면 양화전에 가 있는 거기에 무덤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기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이 조선 땅에 와서 목숨을 버렸다면 우리도 안락하게 자기 현실에 안주하며 살면 안 되겠죠.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흑암의 빛을 전할까? 어떻게 내가 주님 따라 조금이라도 좀 살아볼까? 이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잘 먹어볼까? 어떻게 하면 어디가 맛집일까? 맨날 이런 데만 골라다니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는 후패하고 내 겉사람은 자꾸 낡아지지만 내 영혼은 오히려 더욱더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의 육체와 겉사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좀 더 잘 살아보자,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좀 더 여유 있게 살고, 좀 더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온 인생을 투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것만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영원히 멸망받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다 이제는 인생의 모든 걸 이뤘다라고 할 그 나이가 됐던 갈렙, 그는요 80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그의 남은 몇 년이 남았을지 모르는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갈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세 이팔 청춘 때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 80,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하는 그 나이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이가 많았고 내가 얼마나 늙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살아있느냐, 내 안에 다시 영적인 열정이 붙어 있느냐, 내가 주를 위해서 결단하며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계속 후패해져요. 낡아져요. 주름 없고 싶은데 계속 주름은 생겨요. 우리 얼굴 팽팽하게 아주 피부가 아주 아름답게 있고 싶지만 계속 쭈글쭈글해져요. 안 그러고 싶어도.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이것저것 막 발랐다 지웠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속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의 영혼이 그렇게 건강하게 생동감 있게 열정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세인트 패트릭 선교사, 그는 아일랜드의 켈트족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가 아일랜드로 건너간 나이가 나이 40세예요. 40세예요. 그렇게까지 준비해서 그는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그 민족 전체를 기독교로 개종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묵상의 글들을 썼습니다. 나중에 그의 책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가 세운 교회만 360개가 넘고 그가 일으켰던, 그를 통해서 나타났던 기적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의 책에는 그거 하나도 안 씁니다. 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그는 증거하고 있는 거지. 그가 했던 행적들을 다 지워버리고요, 그는 오직 하나님을 묵상했던 글만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이다. 이 소망 없는 땅에 내 소망이 되신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가 고백을 하게 돼요. 그 묵상의 글을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 묵상이 좋아서 그것을 노래로 지어서 그들이 민요로 부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민요가 지금의 우리 찬송가에 실리게 돼요. 그 찬송가가 484장이요.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평생 주님만을 묵상하며 주님만이 소망이라고 그 사명을 이루며 갔던 선교사의 그 삶처럼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묻혀버리지 맙시다. 삶에 그냥 녹아져서 없어지지 맙시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았다고, 주를 위해서 살았다고, 내게 가진 것 별거 아니라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흑암에 사는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하루를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우리도 한번 고백합시다. 패트릭 선교사의 고백처럼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한번 우리 같이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할까요?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내 육체가 소망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 소망하면서 이 땅에 내게 주신 사명 새까맣게 까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과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나 걸어가겠습니다. 흑암의 빛이 되겠습니다. 맛을 잃은 이 세상의 소금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붙들고 내게 주신 십자가 짊어지고 오늘도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내 마음의 주여 나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오 사랑의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없어질 이 세상 것에 목숨 걸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내 맘의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명을 오늘도 붙들고 살게 하시고 흑암 속에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시고 마대른 세상 속에 소금이 되어져서 오 주님, 나를 통해 우리 주님 드러나고 우리 주님 영광이여 내 안에 기쁨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낡아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로 갈수록 새로워지고 열정이 넘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 갈렙의 마음과 모세의 그 마음처럼 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것에 우리의 육체적인 없어질 것에 목숨 걸고 사는 인생이 아닌 영원한 것에 주님 앞에 도전하며 주님을 위해서 사는 오 주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주여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깨닫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다시 매일같이 새로움과 열정으로 불타올라 주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시 사명을 부어주심이 오늘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루하루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